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가운데 여러분 귀에 쏙 들어오고 눈에 확 띄는 구절이 있지요. 몇 절의 말씀입니까? 16절 말씀이죠. 이 구절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한 번쯤 들어보았다 그럴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노래로도 많이 불렀지요.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율동에 맞춰서 허리에 손하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안 잊어버리셨네요. 이렇게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누가 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또 누가 성경을 쓴 사람이 적은 글도 있고 또 제자들이 한 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딱 한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놀라운 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볼까요? 시작.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 지도자. 그리고 여기서 가만히 보면 맨 앞에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란 말문으로 열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란 말을 붙이고 있을까? 이거는 뜻밖이다 그런 뜻이죠. 뜻밖이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 지도자, 이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툭 튀어나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잖아요. 싫어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해치려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늘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심한 욕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더구나 바리새인 가운데서 니고데모는 이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싫어하지는 않지요. 속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잔치를 열지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고 지도자라는 겁니다. 이 지도자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절에서 니고데모를 말할 때 겉으로 드러난 이력서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2절에서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는데요. 2절 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아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왔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 그래요. 맞습니다. 채통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으려고 밤에 찾아왔다는 거죠. 이 밤에 찾아왔다 이 말은 또 이 니고데모가 마음이 여린 사람이구나,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 가고 싶지만 교회 갔다가 괜한 말 듣지는 않을까 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저는 우리 마을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 우리 이 거문도에는 밤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교회 가기가 어렵잖아요. 다 알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바로 그 다음날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도시에서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교회 가기가 쉽잖아요. 멀리 다니면 되니까. 그리고 같은 동네 살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뭘 하는지. 근데 여기는 다른 거예요. 다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마음이 여린 사람도 누군가 교회에 간다 해도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먼저 다닌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알아야 되고 뒷말 요만큼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죽촌교회가 우리 죽촌 마을에 그냥 잘 스며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 죽촌 마을이 우리 교회에 스며들도록 해야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차츰차츰 교회와 마을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곧 마을이고 마을이 곧 교회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 없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밤에 찾아왔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니고데모 신앙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기고 있지요.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온 말을 보면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그 수많은 랍비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랍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도 많았어요.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표적에 대해서 이건 뭔가 다르다, 여느 표적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어떤 표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도 했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표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표적. 그런데 그런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이 표적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저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그 떡을 먹으면서도 놀라운 일이네. 나에게도 저런 표적이 자주 일어나면 좋겠다. 병 고치는 걸 보면서도 나와 내 가족 병 고침 받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무척 많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은 그냥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런 표적이 생길 리 없다. 이런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고데모가 차마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마음이 여린 사람,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긴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납비,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적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예수님께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보면 그 니고데모에게 칭찬은커녕 그 말에 대해서 요만큼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니고데모, 너는 아직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다, 그 말 아니에요? 따라서 너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니고데모가 한 말, 그 말을 잘 받아서 좀 칭찬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너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 마음이 어떨까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시작.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 이 말 속에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니고데모가 속이 많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니고데모가 꼬리를 붙잡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그 말 뜻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걸 니고데모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고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은 하나님과 함께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 떠받드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리 없다, 이 정도는 니고데모가 넉넉히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되물어야 되는 거죠. 주님, 거듭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풀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대뜸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소, 그거 아니에요.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 그거 아닙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고 예수님이 나를 또 알아준다면 앞으로 나는 따라갈 마음도 있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알아주기는커녕 너는 아직 멀었다,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야말로 뭡니까? 요즘 말로 니고데모가 빈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말꼬리를 잡아서 되묻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어쨌건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이제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니다. 5절을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이제 거듭난다는 말을 한 번 더 풀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거듭난다,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이거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저것 말씀하시다가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말씀하시면서 저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 그 일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니까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난 3월 27일 주일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에돔이 있는데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에돔 땅을 둘러서 가라, 애둘러 가라, 먼 길을 돌아가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잖아요. 에돔이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맞서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아라시란 나라를 아주 손쉽게 이겨낸 터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기가 오를 대로 올랐잖아요. 에돔과 싸워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길이 또 만만치 않은 겁니다. 홍해를 따라 거슬러 가야 되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마치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길도 험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이 터져 나왔지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예. 원망할 수도 있는데 좀 원망이 지나쳤죠. 지나쳐서 긴 세월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를 먹고 살았는데 그것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입맛이 싹 달아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뭘 보냅니까? 예, 불뱀을 보냈다 그래요. 불뱀이 막 불이 나는 뱀이 아니라 물리면 불같이 뜨겁다 그래서 독사를 말하는 거죠.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금세 죽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매달렸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뱀을 손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하지요. 그 누구든지 그 뱀을 쳐다보면 살게 된다.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다 살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장대에 높이 매단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었듯이 예수님도 높이 들렸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본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잖아요. 죽어가다가.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런 뜻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말씀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정말 끔찍하게 금지옥역 하나님이 사람들 줄 딱 세워놓고 잘하는 사람에겐 영생을 주고 그 걸린 사람은 영생을 안 주고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영생을 주시되 상을 주듯이 주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일서 4장에도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요한일서 4장 9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뭐냐? 사랑이다 이겁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을 왜 살리려고 하시느냐? 사랑하니까. 다른 까닭이 없는 거예요. 사랑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곧 뭐예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를 비롯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려면 뭔가 갖추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온갖 율법들을 다 외워야 되고요. 율법대로 다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세상과 하나님이 떨어져 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서로 사랑으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 세상을 끔찍히 사랑하신다. 바리새인으로서 니고데모는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죄인이고 그 죄를 벗어나려면 율법이 있어야 되고 제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본 눈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따로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 위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바리새인으로서는 처음 듣는 말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 바리새라는 말 뜻이 세상과 떨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자기들은 하나가 아니다. 떨어져 있다. 따로 떨어져 있다. 세상은 더럽고 자기들은 깨끗하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세상을 자기들이 그렇게 꺼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던 거예요. 거기에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생 랍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은 뭐가 아니라고요?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오직 구원받게 하려고. 이 구원은 다른 말로 앞에 영생이죠. 또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더러운 세상이 언젠가는 무너지겠지라고 했는데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께 말 잘 들어서 구원 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 뜻이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우러러 보았고 예수님을 따를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조금 잘못 알고 온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보는 세상과 예수님 말씀이 달랐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 또 영생, 구원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지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잘 알고 계시고 앞에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을 다시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하나님 뜻은 뭐냐면 앞에 얘기한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이러한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기는 했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적이라고 깨닫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는 그 뜻을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표적만 보일 뿐이고 거듭나지 않으면 표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으면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되 심판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깨우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듭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고 거듭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사랑과 구원을 깨닫게 됩니다. 거듭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깨우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5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무엇으로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뜻입니다. 물로 거듭난다 이 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물은 뭐 하는 거예요? 씻는 거잖아요. 씻어내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묻은 때를 다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깨끗하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 깨끗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게 아니죠. 이미 내가 깨끗하다 그 말하는 것 자체가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또 그들은 어느새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권력과 물질, 자기 누리고 있는 거 그거 놓지 않으려고 세상 권력과 손잡았잖아요. 그런 바리새인들 틈에 같이 있기에 바리새인들은 다 그런 더러운 마음에 이미 물이 들을 수 있었던 거죠. 더러운 욕심이 잔뜩 묻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로 거듭나야 된다. 다 씻어내라는 얘기입니다. 걸어가는 길 방향을 바꾸란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언제나 우리 곁에 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오시지 않아요.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아요. 인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바람이 없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은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깨끗이 비워내면 그 빈 곳에 성령께서 채우신다는 얘기죠.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니고데모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달라진 사도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으로 하면 거듭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외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서로를 섬기게 되고 사랑하며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늘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곧 교회가 됐잖아요.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 노래 언젠가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 틀죠. 그 음악이 뭔지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고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요? 전철 안에 예쁜 여자들 이제 쳐다보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던 꽃가게에 발길이 멈춰지고 꽃을 사고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게 산다면 모든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래인데 하물며 우리는 누구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을 맞아들인 사람이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달라져야 마땅하잖아요.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세상 헛된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과 구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거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